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함께 읽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명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운동을 끝나고 그들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다짐하면서 맹세하는 오늘 세 번째 부분이죠. 첫째 맹세가 무엇이었죠? 우리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방인의 딸들을 우리 집으로 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32절부터 39절 실질 끌절까지예요. 여기에서 부분에서는 무엇이냐? 성전에 대한 거예요.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였다. 스스로라고 했는데 실질은 스스로가 아니라 던치사라는 거는 무엇으로 인하여 거기에 걸맞게 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 원래 스스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말로 스스로라는 거는 자아,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라고 한대. 그리고 아래다 또 뭐라면 해마다 각기라고 썼는데 각기란 건 전치사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되어진다. 느헤미야의 그 강력한 지도력의 인도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그들은 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제사가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준비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항상 드려지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 이 세 가지가 항상 드려져야 되는데 아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진설병은 무엇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성막에서 할 때 이 진설병이 나와요. 이 진설병은 몇 개예요? 12개. 한 주에 한 번씩 바꿔요. 이렇게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줬고요. 이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다. 소제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간단히 말씀드려주면 무엇이냐면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소제라고 하면 그 밀가루를 첫 열매, 이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루내어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것. 그리고 번제라 하면 작게는 비둘기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소까지. 보통 양이죠. 그렇게 소제와 번제가 드려져요. 근데 이 소제와 번제는요, 매일 드려져요. 매일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예배, 이들이 제사의 첫 시간, 아침 6시가 되면, 해가 뜨면 그들은 새날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첫 드려지는 것, 소제와 번제가 드려져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힘들었던 그때 당시 그들이 이 서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 힘든 부분의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예배인데 일주일 내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육체도 힘들겠지만 그때 이 당시에 이들은요 아침 저녁으로요 서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매일 아침에는 오전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또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하루에 2마리씩 잡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중시하고 있어. 입에 풀칠을 못할지언정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뭘 한다고요? 끝까지 지키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은 세겔의 3분의 1을 낼 것을 오늘 성경에서 규례로라고 했어요. 규례로 그들은 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잘 살았잖아요. 조금 부강한 상태였어요. 그럴 때에는 왕이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운영, 지금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33절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겠다. 일, 우리 성경에서 일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이 멜라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업무와 일들과 사업들과 그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이 소재와 번제에 들여질 수 있는 물질들까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본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에게 있는 무엇을 엄청 많이, 그 가운데 보면요 느헤미야가 엄청 많이 내놓잖아요. 총독으로서 양도 얼마 내놓아요? 많이 내놓죠. 입을 것도 내놓고.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양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에다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총독의 밑에서 함께 대각성 운동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물질이 딸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것을 충당하려고 지금 끝까지 그래도 맹세하는, 그래서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그들이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인데, 성전세를 원래는 얼마 낸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절반을 낸댔어요. 한 세겔의 절반씩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의 그들이 냈던 반 세겔보다 한 세겔이 얼마냐면요, 한 세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계산하면 한 세겔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1당이에요. 한 사람의 1당. 예를 들어 지금 1당을 10만 원 받는다 하면 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일 5만 원씩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의무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어요? 주보를 봐요. 주보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어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교회가 지금 필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런 차원에서의 인식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의 인식이냐면요, 진정 이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 그걸 오성에서 아까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멜라카라고 하였는데, 이 멜라카라는 가운데는요, 교회의 역사, 이 교회가 쭉 돌아가려고 하면, 운영되어지려고 하려면 모든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 가면 바울은 지체라는 표현을 써요. 멜로스라는 단어와 멜로스로 무엇이에요? 각 지체의 한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성전에 대하여 그들은 무엇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운영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지금 스스로,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2차 귀환과 3차 귀환 가운데서 바벨론 왕들로부터 그들이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물질적으로, 재성적으로 대어주곤 합니다. 대어주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는 운영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상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회 건물 하면 건물로서 쭉 운영되어져 가는데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가 부족해지고 나약해지고 망가지면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 소모품들이 계속 충당되어져 갔을 때만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져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2절에서 안식일, 초하루, 또 절기에, 그리고 쓸 것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절기에 쓸 것과. 그리고 뭐예요? 성물과 또 선물이 나와. 이게 성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용하게 각 지체로서 쓰여지는 곳곳이 있는데 그 쓰여지는 것들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서는 성전을 지금 운영하여 주 가고 있어 할 때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재성난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 재성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 자신부터 탁 나서서 사인을 탁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한 세겔의 3분의 1을 내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당시에는 부강하였을 때에는 헌금도 막 하고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점차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매일과 같이 드려지는 소재를 바치는 것과 번제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역대하 보면 레위인들이 뭐래요? 성전에서 원래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가서 그곳에 도피성이 있죠. 그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무엇이 안 되어져요? 생활의 충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자신이 생산 수단을 제2의 부업을 또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원래는 레위인들은 성전 일만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들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제2의 직업을 가져. 그걸 우리가 부업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해요? 일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레위인들은 밖에가 일하고 헌금은 안 들어오고 하면 교회가 점차적으로 점점 제사가 침체되어져요. 지금 현실과 똑같아요. 진정 이 현실 가운데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담은 것 같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부족한 점을 메워갈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신약에서 오른팔이 한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하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충당되어져 가고 있을 때 누구 앞에 나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여도 그 교회가 운영하여질 때, 교회가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요,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아, 교회 지난주에 뭐가 망가졌어? 안 되던데 이번 주에 와봤더니 바뀌었네.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요, 그들도 눈으로 보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그거잖아요. 정말로 멜로스 하나의 지체로서, 그리고 소망의 교회 주인이라,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람, 하나의 공동체를 자꾸 제가 주입시켰었잖아요.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다고 목회한다고 제 개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이 교회의 지체이며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나는 서제보다 번제보다 네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더 좋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네가 드리는 물질보다도 네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더 좋다라는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그때의 그 장소와 그 시기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걸 똑 빼다가 뭘 한다고요? 그냥 이 예배에다가 할 때 그 말씀을 써버리면요, 물질을 안 내도 된다, 내가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형식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약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적 예배니라 라고 들을 때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말 성경에는 없어요.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그 물질에 대하여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는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물질이야. 근데 그 물질 드려지는 것보다 너 자신이 드려지는 그 영적 상태가 더 고귀하다라는 걸 말씀할 때 쓰나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착각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질을 안 내도 되느냐, 그리고 무엇으로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지고 바르게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보면요, 앞뒤에서 말만 꼭꼭 붙여가지고요 자기 좋은 말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바르게 흘러가려면요,
진정 오늘 33절 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은요 항상 충당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설병이 한 주에 한 번씩 바뀌어져야 되며 소제와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되며 이런 것들이 흐름이 끊어지면 오늘 한 주간에 한 번은 번제를 드리는데 양이 없어. 그러면 어느 날에는 저녁에 양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그냥 흘러 지나가자? 이렇게 한 번 끊어지고 두 번 끊어지고 두 번 끊어지고 세 번 끊어지다 보니까요 한 주 안에 자꾸 예배가 줄어들고 그 제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가 되어져요? 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32장 32절 33절을 보기 앞서 31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주일은 뭐라? 성수는 맞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와 구별점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려줬죠. 그래서 우리 주일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상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니까 예배가 흐름이 끊어지고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지 못하는 거지. 백성들이 드리기로 한 맹세한 그 성전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잘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설병, 소제와 번제라고 하였어요. 진정 우리들도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듬뿍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지킨다고요? 뭘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것.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반짝 귀를 읽고 신학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주보를 봐요. 주보 아래에서 보면 한 느헤미야서 역사를 위하여 보소할 거란 그 위에 줄. 제사 신학에는 제사 헌신을 표시하고 만은 보석의 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배에 지금 우리 신학교를 다니며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학이라고 해요. 예배학 가운데 또 그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24시간의 예배지만은 공동 예배를 드릴 때라는 뜻이에요. 공동 예배. 제사는 공동 예배예요. 근데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첫째 뭐라고요? 제사 헌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제사 헌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사라는 이 제자가 무엇이냐면요.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사라는 제자가 만나다, 영접하다, 함께하다 이거예요. 만나다, 함께하다. 그러니까 제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민한 부분의 하나예요. 제사라고 할 때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뭐라고 하죠? 이름도 만들어 철학관 그리고 있고
태극기 아니 저기 뭐야 이 깃발 이런 깃발 뭐라고 하지? 보살들이 있는 거 무당이라고 하죠. 근데 무당에서 그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자체로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접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신접이랬다. 근데 그들이 신접이 뭐 1단계, 2단계 뭐 작두 타고 다니는 신접도 되어졌다 이런 용어를 쓰죠. 실은 신접이라는 용어가 그들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기독교에서 써도 무난해요. 그런데 왜 안 쓰냐? 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불교 용어도 우리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서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용어들도 우리가 안 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접이라는 것이요. 그 접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 제자예요. 원어에서는. 그 제자가 뭐냐면 접한다는 게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대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접이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요. 제사의 제예요. 제사의 이 제자가 붙는다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이것이 제사라는 제자예요. 중국글에서의 제사라는 제자. 그 다음에 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접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제1신인 하나님인데, 그러면 신과 접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예요. 우리도 이 용어를 써도 되는데 실은, 근데 우리가 이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말씀드려 주냐? 하나님의 신접한 자는 하나님과 신접한 자들이 구약 당시, 지금 이때 당시에 말하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접한 자들은 누구냐?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고기를 각을 뜯고 성전에서 촛불을 밝히고 지키고 12반차에 24반열려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제사장들, 이들도 다 하나님과 신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신접되어지고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들을 위하여 그 신접한 이 제사장들을 뭘 하고 있어요? 중보. 우리는 중보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각을 뜯고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누구만이 할 줄 알아요? 제사장들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시라고. 한 명 한 명이요. 그것을 칼빈은 만민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뜻인 즉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여 주는 것이에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사 헌신. 다시 말하면 제사 헌신이라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일에 나의 몸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말하면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성전에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올려야 되며, 매일 아침 소제를 드려야 되며, 매일 저녁 소제를 드려야 되며,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려야 되며, 매일 저녁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드리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접한 몸이라는 것이 경건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사에 줄을 서서 많이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 성전 뒷간에 가면 양들이 몇백 마리씩 있으면 그 중에서 매일 하나씩 아침 저녁 꺼내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양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고갈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내일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 가봤더니 아이고 10마리 남았네. 떠가면 아이고 2마리 남았네. 오늘 하고 내일 드리고 나면 모레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누가 또 갖고 올려놔.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근심을 하다 보니까 바른 신접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신접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진정 그 제사장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되어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충당되어져 갈 때는요, 목회자들이 힘들지 않죠. 그러면 뭐가 되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소망의 교회 여영 목사가 똑같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밖에 나가니까 그런 소리. 목사님의 교회는 성도가 누가 그러는데 엄청 많다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물질이 어려움도 안 당한다던데. 그래요.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근심은 있지.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물질의 어려움을 안 당한다고 저는 장담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성전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수리가 안 끝나서 그렇게. 뭐가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맨날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순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려주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서 가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사신학에서는 제사 헌신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접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쓰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만인포섭이에요. 만인포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뒤에 포섭으로 붙어요. 포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과일, 소고기, 맛있는 것만. 그리고 평일 같으면 우리는 그냥 이 들가방에다 그냥 막 들고 집에서 먹으려고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건데, 선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비단천으로, 빨간 비단천, 노란 비단천 엄청 이쁘게 포장 딱 해갖고 선물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섭이요. 근데 어떻게 누구를 포섭하냐면 만민, 인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만민 포섭을 하라. 신학적으로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실제 우리가 말하면 뭐냐면요,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부흥이 바르게 되자면 바로 오늘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고 예배에 집중한다는 뜻도 되지만은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라는 용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에 대해서 소제와 번제와 무엇이라고요? 진설명을 드려지는 것.
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사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소망의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냐에 따라서 삐걱거리지 않고 그냥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죠.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지. 마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포로 교황 공동체가 성전 제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대각성 운동에 참가했던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인식하였어요. 우리는 제사 대상으로 우리는 가서 제사 드리면 돼. 그러면 제사장들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다가 올려보내. 그냥 말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제사가 바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제가 항상 만족하는 것 가운데 바로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잘한 작은 문제 하나라도 본인들이 하려고 한다는 사실,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만족을 느껴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우리 소망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을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진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짐을 하고 이 하나의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바른 제사가 드려지기 위하여 또 거룩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그들은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제사 헌신과 만인 포섭의 역사가 소망의 교회 안에서 일로 잘 보여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그것이 채워 앉으면서 채워달라고 말도 안 되죠. 이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제목과 같이 진정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확하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식한다는 뜻을 써있어요. 그냥 이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라고 하면요 그냥 강 건너 불난 것만 쳐다보고 어떻게 마음만 썩이는 그런 이해하는 거는 안 돼요. 인식해라는 것은요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라. 그런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교회 이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서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고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오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진정 소망의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알려 주시고 정확히 인식하여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가기 무섭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